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0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사도행전 10장 9절에서 23절까지 말씀 보도록 합니다. 신약성경 203면에 비추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튿날 그들의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온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시는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함께 했습니다. 베드로가 불러드려 하게 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사람들과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할까요? 그 기도회가 조금 많아졌어요.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특별히 우리 수요일날 우리 송 목사님께서 속상하셨다고 하는데 저도 좀 속상했었는데요. 그레이스 처치, 커뮤니티 처치의 그 메가더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좀 메가더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의 설교를 듣는데 설교 가운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트럼프가 되든 클린턴이 되든 이것은 하나님 나라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어떤 자가 대통령이 되든 도도하게 흘러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클린턴이 되든 또는 그 트럼프가 되든 대통령이 누가 되든지 간에 그 사람보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한 사람, 그 사람이 세워진 것을 더 관심을 가져야 하십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마음 가운데 큰 공감이 되는 거예요. 대통령 한 사람 되는 것보다 기도하는 사람 한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을 더 관심 가져 하시고 이것을 가장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보니까요, 우리나라로 볼 때는 트럼프가 되는 것이 아니 클린턴이 되는 것이 힐러리 클린턴이 되는 것이 훨씬 좋은 일이지만 여러분, 민주당의 정강 정책이 뭔지 아십니까? 무신론입니다. 기독교 교육을 반대합니다. 공적인 교육을 반대하는 것이 민주당의 정강이에요. 그리고 동성연애를 법제화시키려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민주당의 정강이에요. 그리고 이 땅 가운데 그 땅에 이슬람 사람들의 어떤 그런 사원들이나 이런 것을 지어는 거에 대해서 호의적으로 받아들이고자 하는 것이 민주당의 정책인 거예요. 여러분이 정강 정책을 이렇게 비교해보니까요. 트럼프 인간 개인적으로 볼 때는 비호감이고, 이 사람 정말 이 사람 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겠지만, 공화당이 지지하는 어떤 정책 자체가 보다 기독교적인 정책에 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볼 때는 어떤 무력적으로 불리함을 갖게 되고 남북 간의 어떤 재치 상태에 있기 때문에 혹이라도 어떤 잘못된 오판을 할까봐 여러 가지 염려되어지는 것이 있지만 미국이라는 나라 자체를 볼 때는요, 기독교적인 어떤 그 우호적인 어떤 정책에서 볼 때 바로 트럼프가 더 어떤 그런 기독교에 대해서 호의적인 어떤 정책을 삼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누가 되든지 간에 클린턴이 되든지 간에 트럼프가 되든지 간에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도도하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 역사의 배후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는요, 계속해서 진행되어 갑니다. 악한 자를 통해서도 때로는 어떤 그런 그 나라 민족을 또 징계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그 정치인의 잘못을 통해서도
나라가 다시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위해서 좀 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대통령이 더 회개하고 하나님의 경외하는 삶이 되게 하셔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 나라 민족이 다시금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는 나라와 민족 되실 수 있도록 대통령과 우리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경은 언제나 여러분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는 것은 기도뿐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지만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요 하나님 손을 놓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손을 펴시고 하나님의 권능의 손을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누구를 주목하십니까? 아까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기도하는 한 사람이 세워지고 기도하는 그 사람이 두 손을 맞잡고 주님 앞에 기도하게 될 때 그것을 주목하시고 그것을 눈여겨보신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고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결과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한 나라를 회복시키기도 하고요. 기도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는 역사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보잘것없고요 미미한 존재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될 때 누가 봐주지 않는 무명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기도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세계 역사의 판도가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가 그렇기 때문에 참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자리를 여러분 힘쓰시고 여러분이 소중하게 여기시고 함께 동참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우리 많은 성도들이 계시지만 제가 가장 마음 가운데 참 사랑하는 분들이 누군지 아세요? 기도하시는 분입니다. 제가 마음 가운데 제일 마음이 가시는 분들이요 기도하는 분들, 정말 주 앞에 기도하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는 분들 제가 참 사랑하고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특별히 우리 금요일에 나오신 분들을 제가 가장 소중하게 여깁니다. 저만일까요? 하나님은요 더하십니다.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함께 나오셔서 함께 기도의 교회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부르시고 간구하게 될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야 돼요. 나타날 줄 믿습니다.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고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하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응답을 체험을 하게 되면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래서 사람들이 기도하라 하는구나. 이 기도하는 게 이렇게 축복이구나. 이것이 기도하는 것이야말로 이것이 수지맞는 것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것에 성공한 사람이요 큰 것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항상 성공한 사람들의 어떤 그 공통적인 특징을 연구해봤다고 그래요. 실제로 성공하는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을 살펴봤는데 그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작은 것이라도 성공의 체험을 한 사람, 그래서 작은 것이라도 성공의 경험을 한 사람, 이것이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큰 것에 성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것에서부터 우리 기도 응답에 이것을 기도에 적용해 본다면 작은 것에서부터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체험한 사람 큰 하나님의 큰 역사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가 봄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 첫 번째는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규칙적인 기도의 습관을 가지라. 규칙적인 기도의 습관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자기 뜻을 계시하라고 할 때가 언제였습니까? 베드로가 언제 그때 하나님의 계시를 나타내 보이셨어요? 그가 기도할 때. 기도는 그 순간에 찾아오셨죠. 여러분 베드로는요 굉장히 놀라운 능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안진병인을 일으키기도 하고요. 또 죽은 자를 살리는 그런 놀라운 역사도 지난 시간에 한번 살펴봤잖아요. 사실 베드로는 능력의 사람이 이전에 그러나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게 되면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어디에 올라갔어요? 성전에 올라갔어요. 성전에 왜 올라갔을까요? 기도하러 올라갔죠. 남에서부터 안진병이 된 사람을 고치는 역사를 일으키게 됩니다. 베드로 설교로 인해서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지만 베드로에게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중요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런 기적과 능력이 있고 설교를 아주 잘하고는 말미암아 3,000명을 돌이키는 그런 능력이 있는 그 베드로 이전에 베드로이기 이전에 능력이 사람 베드로이기 이전에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다?
기도의 사람이었다.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 땅 가운데 가져올 수 있었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그 인생 가운데 함께 했다는 것을 우리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많은 봉사를 하고요, 많은 사역을 하고, 많은 업적을 남기고, 주를 위해서 많은 큰 일들을 벌린다 할지라도, 기도하지 않는다면요, 충분한 이것이요, 자기 의가 될 수 있어요. 내가 잘나가지고 이것 하고, 내가 이렇게 힘써서 이거 하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봉사해서 이것을 이룬 것처럼 착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그가 주님을 위해서 큰 일을 했다 할지라도 이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자료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기도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 중에서도 어떤 사람은요, 기도를 많이 하는데 더 주님과 멀어질 수도 있어요. 왜 그래요? 자기 탐욕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기 어떤 욕심만을 욕망만을 위해서 기도할 뿐이지, 좀 하나님의 뜻에 헤아리려 하지 않는 기도를 하면 점점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주님과 멀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대부분의 기도하는 가운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죠. 내면 가운데 하나님의 감동을 깨닫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내가 더욱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임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기도하는 가운데 더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기도 가운데 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임을 깨닫는 겸손의 자리로 나간다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베드로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후 3시 한참 일하는 시간에 있는데도 바로 그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를 합니다. 그죠? 제9시 시간에. 또 오늘 본문에는 12시에 자기 지붕 위에서 기도를 합니다.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여러 가지 기적과 기적을 베푸셨어요. 수많은 무리들이요, 예수님을 따라다녔죠. 귀신을 쫓으시고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의 깊게 예수님을 살펴보게 된다면,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역 뒤에는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대면하는 기도의 시간이 반드시 있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많은 예수님을 설명하는 내용들이 성경 가운데 나타나고 있죠. 밤이 맞도록 기도를 합니다. 그죠? 그리고 새벽 아직도 미명에, 아직도 밝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로 나가셔서 기도합니다. 이런 얘기가 성경 가운데 곳곳에 나오고 있어요. 심지어 예수님의 가장 위기의 시간이었던 십자가를 내가 져야 하느냐 말아야 되느냐, 내가 꼭 이 잔을 마셔야 합니까? 라고 말하는 그런 일생의 가장 큰 위기 가운데 있었을 때 예수님은 뭐 하셨어요?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애의 깊은 곳에는 하나님과 대면하는 이 기도가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보면 그 활동 뒤편에는 은밀하게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 볼 수 있습니다. 사도들도 많은 전도 뒤에는 가는 곳곳마다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보게 되면 그들의 내면적인 모습에는 언제나 기도하는 그 모습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왜 그래요? 기도하는 사람과 함께 동역하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사람과 더불어서 함께 일하시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능력 있는 사람과 일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학식이 많고 많은 그런 공부를 많이 했던 사람입니까? 아니잖아요. 무식장이 어부이고요, 아주 무식한 그냥 혈기만 등등했던 바로 베드로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베드로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있게 깨닫게 되어지고, 그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는 이런 이유가 나올 수 없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항상 그것을 마음에 깊게 들으면서 마음 가운데 새겼다는 거예요. 주님의 사역의 뒤편에는 예수님을 항상 지켜볼 때마다 주님은 그 바쁜 일정 속에서도 기도하는 시간을 띄워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능력을 나타내 보이는 위대한 사역을 했던 것을 보면서, 기도 없이는 이런 이유가 나올 수 없구나, 그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렇기에 베드로 또한 바로 이것을 알았기에 하나님께 기도했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이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열심히 있는 사람, 열정을 가진 사람이라고 한달지라도 그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자기 열심만 드러내므로 말미암아 바로 가시덤불과 불같이 탕없어지고 마는 거예요. 이것이 모세의 과거 모습 아닙니까? 모세가 자기 열심, 자기 의를 가지고 열심히 일했던 그 과거의 세월은 다 헛것이 되고 말았어요. 그가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은 뭐냐면, 주님의 임재 앞에서 신을 벗어들고 주님과 함께 동역할 때만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남을 깨닫게 됐던 거예요. 바로 주님 앞에 신을 벗어들고
내가 주님의 종이 되겠노라고, 주님의 노예가 되겠노라고 결단하며 주 앞에 나가게 됐을 때 하나님은 그를 붙드셨고, 그의 지팡이가 불법없는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고, 그가 홍해와 또한 마른 하늘에 그 만나 메추라기를 일으키던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위대한 영도자, 리더가 되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기도하는 사람과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요 기도하는 사람과 함께 사역하십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우리 교회가 이 땅 가운데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며 많은 하나님의 능력을 가져오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다섯 분만 원하십니다. 자, 보겠습니다. 이 땅 가운데 중랑군들로 살려내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우리 교회가요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동역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저 부족한 사람 김일태 목사가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부흥을 일으키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제가 더 많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을 우리가 뒤바꾼다면 아무리 열심히 있고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과는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과는요 하나님께서 결코 동업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과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도행전의 사람들은요 다 모두가 기도하는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사도행 성경의 사람들은 바로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느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얼마나 많은 기도 생활을 하는가, 얼마나 기도의 분량을 채우는가,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기도에 대해서 말을 많이 하는 것, 또 기도에 대해서 많이 배우는 것, 기도에 관한 책을 많이 읽는 것,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겠어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있지 않는데 어떻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겠습니까? 베드로는요 정한 기도의 시간에 하나님의 비전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을 베드로에게 보여주셨어요. 기도하는 자에게 이런 환상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그 심령 가운데 들려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을 이렇게 귀하게 사용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거룩한 기도의 습관을, 거룩한 정말 규칙적으로 기도의 습관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주님과의 친밀한 기도의 그 교제의 관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한번 따라해볼까요? 기도에 집중할 수 있는 장소를 찾으라. 여러분, 베드로는요 지금 기도에 집중할 수 있는 장소를 찾았어요. 지붕 위에 올라갔습니다. 그죠? 그냥 의자에 앉아서 기도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자기가 그냥 편하게 그 자리에 앉아서 양반지 앉은 다리로 앉아서 기도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처럼 여러분 이 지붕은요 삼각형으로 된 지붕이 아니라 평평한 옥상으로 된 지붕으로 기도하기 좋은 장소가,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장소가 어딜까요? 지붕이겠죠. 왜 지붕으로 올라갔습니까? 기도에 방해받지 않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장소를 찾다가 지붕 위로 올라간 거예요. 여러분, 물론 기도의 장소가 좋아야 한다는 것은요 율법적으로 꼭 그래야만 한다 이런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과 대면하는 장소를 우리가 우선순위로 놓고 또 그 기도를 중요시하게 생각하게 될 때 기도의 장소를 우리가 어떤 장소가 좋은가를 찾게 될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가기 원하신다면 여러분 장소를 구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좋은 장소를 정하셔야 합니다. 운동 경기장에서 여러분 기도가 됩니까? 카페에서 기도가 됩니까? 여러분 전철과 버스 안에서 기도할 수 있지만 깊은 기도 가운데 들어갈 수는 없는 거예요. 깊은 어떤 기도가 있는 장소, 하나님과의 어떤 영적으로 깊이 규제하는 기도를 하게 될 때 장소를 구별하는 습관을 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과 같은 영성의 사람, 기도의 사람도요 어디서나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어디서나 기도해도 주님을 만날 것 같은 그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처럼 특별히 주님과 기도하는 특별한 장소를 찾았어요. 그래서 거기서 기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필립보로 가게 됐을 때 거기에서 그가 뭘 합니까? 기도의 장소를 찾습니다. 어디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할 수 있을 것인가? 기도의 장소를 찾다가 그러다가 유럽 전도에 첫 열매했던 누구를 만납니까? 루디아를 만나잖아요. 여러분, 깊은 기도를 하기 원하는 사람은요 아무 데서나 기도하는 것보다는요 주님과 깊은 만남을 가질 수 있는 기도의 장소를 찾습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의 자리를 잡았습니다.
다니엘은 자기의 골방에 기도의 자리가 있었습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로 향하는 마음을 가지고 산 꼭대기로 올라갔던 거예요. 예로부터 기도의 사람들은 요란한 곳을 피해서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장소를 찾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영적인 귀를 모아서 마음을 모을 수 있는 그 장소가 참으로 중요한 것을 알았기에 장소를 구별하여서 그 장소에 찾아가 하나님과 깊은 만남을 가졌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사밧과 히스기야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했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방해받지 않는 기도의 장소를 찾을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제일 좋은 곳은 어딜까요? 성전에 나오십니다. 성전에 나오셔서 이 자리에서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하기도 하고, 새벽 기도에 나오셔서 새벽 미명에 정말 우리가 함께 나와서 주 앞에 기도하게 될 때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방해받지 않는 이 기도의 장소를 가짐으로 말미암아 주님과의 깊은 만남, 친밀한 관계 속에 들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한번 따라해볼까요? 기도를 통해 내 안에 편견을 깨뜨리라. 기도를 통해서 뭘 깨뜨리시라고요? 여러분, 기도하게 되면요, 성령에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실 거예요. 음성을 들려주실 거예요. 그러면 내가 갖고 있었던 이 편견이 깨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베드로는 제6시, 즉 낮 12시 기도 시간에 지붕 위에 올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에 뭘 봤습니까? 환상을 봤죠. 베드로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을, 비전을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하죠.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기도하지 않는 가운데 보는 꿈은요, 개꿈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기도하는 가운데 꿈을 꾸게 되면 그 하나님께서 때로는 여러분 가운데 들려주시는 음성이 될 수 있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보여지는 환상이요, 때로는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환하게 앞이 하늘을 열리고 보여지는 어떤 그런 그림들이 보여질 때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 보여주는 환상이요, 여러분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이 사실은요,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시며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된다는 사실, 이것이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그러면 여러분, 베드로가 봤던 환상은 무엇입니까? 하늘이 열리며 뭐가 내려왔어요? 큰 보자기가 내려왔다고 합니다. 그 안에는 유대인들이 참으로 부정하다고 여겼던 각종 짐승들이 이 보자기 안에 담겨져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13절 말씀 보니까 갑자기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이런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하죠? 14절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10장 14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껍데기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이나 한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잡아먹으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베드로는 뭐라고 거절합니까? 부정한 음식이기 때문에 저는 절대로 먹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에 그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께서는요, 베드로에게 몇 번씩이나, 계속해서 3번씩이나 잡아먹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베드로에게 이런 환상을 보여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베드로에게 이런 환상을 보여주신 이유가 과연 무엇입니까? 지금 베드로에게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베드로 안에 있는 이 편견의 문제를 다루시기 원하셨다는 거예요. 사실 베드로의 삶은요, 그동안 편견에 사로잡힌 삶이었습니다. 그런 구약성경 레위기에서 언급하고 있었던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나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셨던 것을 먹지 않으니 내가 이방인보다 더 깨끗한 삶을 살고 있다, 나는 구별된 삶을, 거룩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편견 속에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정한 음식을 아무렇지 않게만 먹고 있는 이방인들에 비해서 자신은 정결한 삶을 살고 있다는 그런 편견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베드로야, 내가 너무 큰 편견을 가지고 있구나. 내 안에 내 자신에 대하여, 내 민족에 대하여, 그리고 복음에 대하여 너는 큰 편견을 가지고 있구나 라고 하시면서 그를 깨우치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하지만 베드로는 몇 번씩이나요? 3번씩이나 거절합니다. 그러자 많은 짐승들이 담긴 큰 보자기는 하늘로 올라가렸습니다. 이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정한 짐승, 다시 말하면 부정한 음식을 먹는 이방인들도 어떻게 하신다고요? 받으신다. 이걸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환상을 봤던 장소는 어떤 장소입니까? 무두장이, 여러분, 피역장이, 피역을 만드는 제조공 아닙니까?
그러니까 부정한 그 짐승들을 잡아가지고요, 그 부정한 그 시체들을 다루는, 시체들의 그 가죽을, 그 짐승의 시체를 가죽을 벗겨가지고 피역을 만드니까, 그러니까 무두장이야말로 율법적으로 부정한 사람 중에 부정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과 접촉하는 것조차도 부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요, 이 무두장이 피역을 만드는 제조공을 멀리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깨뜨렸던 사람 아닙니까? 깨뜨리고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들어가서 그 집에서 위했던 사람 아닙니까? 율법에 부정한 자라고 하고 있는 이 무두장이에 대한 편견을 극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렇다면 다른 사람을 모르는데 적어도 그곳에서 본 환상이라면 베드로는 이 환상의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달아야 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 무두장이 시몬의 집 옥상에서 같은 환상, 같은 음성을요, 3번씩이나 봤음에도 불구하고, 보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인간, 즉 이방인에 대한 편견마저 타파했다는 그 환상의 그 진정한 의미를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당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니고 있었던 무두장에 대한 편견을 베드로가 극복하긴 했지만, 그러나 무두장이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고 이방인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때까지 베드로는 사마리아 사람이나 무두장이처럼 자신과 같은 이스라엘에 대한 편견을 극복했지만, 그 편견의 극복이 자신과 상이한 누구요? 이방인에게까지 전혀 미치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와 같은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이 편견을 깨뜨리는 것,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환상의 의미를 포착하지 못했던 베드로가 당하고 있었던 바로 그 순간에 이방인 고넬료가 보냈던 특사들이 베드로의 유숙주였던 그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당도하게 됩니다. 그와 동시에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말씀이요, 본문 17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번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 보도록 할까요? 시작. 베드로가 본과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묻되 베드로와 하는 시몬이 여기 익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그들을 어땠다고요? 보내었다.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라. 그리고 이튿날에 또 이튿날 마침내 욥바에 당당한 베드로를 감격 속에서 영접한 이방인 고넬료 일가를 향해서 베드로가 한 말을요, 28절에서 29절 말씀을 오늘 읽지 않았지만 보여주고 있습니다. 28절 29절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이복인 줄을 너희는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용하지 않냐고 만노라. 여기까지. 내가 그들을 보내었노라. 성령님의 이 말씀 한마디에 베드로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에 대한 이 갖고 있었던 편견이요, 완전히 깨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해서 성령님의 조명 안에서 베드로는 지금까지 방금 보았던 환상의 의미를 바르게 깨닫고 이방인에 대한 이 편견이 끼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조명 안에서 보게 될 때 베드로 자신을 만들었던 하나님께서는 천지만물을 창조하셨던 하나님이기 때문에 곧 누구도 만드신 거예요? 이방인도 만드신 거예요. 고넬료도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의 이 조명 안에서 생각해 볼 때 주님을 면전에서 3번씩이나 분했던 배신자에 지나지 않았던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해주시고 용납하시고 용서해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경건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고넬료를 깨끗이 않다 하지 않을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성님의 빛 안에서 조명 안에서 살펴보게 될 때 갈릴리의 하찮은 어부였던 자신을 구원해 주셨던 하나님의 사랑이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를 외면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 성령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 되돌아보게 될 때 이방인의 고넬료, 이방인 고넬료는 그들이 내가 원리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섬겨야 할 귀한 형제요 사랑스러운 이웃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의 표현대로 고넬료의 부름을 사용하지 않고 달려갔습니다. 그동안 이방인에 대해 지니고 있었던 그릇된 편견을요, 미련 없이 다 벗어던지고 말았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인간에 대한 이 편견은요, 오직 성령님의 조명 아래서만 이 편견이 종식되어지고 끼워질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여전도의 연합 수련회 때 제가 말씀 전할 때 언급했던 이야기 아니에요. 어떤 목사님이 실화입니다. 실화. 목사님이 어느 날 보니까 그 교회에 그 동네에 참 지긋지긋하게 이 깡패 같은 사람이 그 교회에 등록하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그 목사님이 저 인간이 어쩌자고 우리 교회에 등록했는가,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작전 철학이 이거더라고요. 하나님, 저 인간을 우리 교회에서 보내주시더니 제가 떠나든지 둘 중에 하나 하는 결단하여 주십시오. 그러니까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저 인간을 보내주겠구나.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계속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과 들려주시는 거냐면 네가 더 큰 죄인이다.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네가 더 큰 죄인이다. 그러니까 내가 가장 하나님 앞에서 큰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그 사람에 대한 그 편견이 끼워지고 그 사람에 대해서 더 주의 사랑을 영접하게 되어주고 말씀으로 양육함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오히려 변화해서 그 교회 장로님이 되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역사는요, 못 고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멘. 변화시키지 못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만지시면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크신 사람으로 바뀌어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렇습니다. 인간에 대한 편견 자체가 성령의 조명 아래서 끼워질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의 빛 속에 설 때만 내가 만나는 혹은 나를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나로 하여금 더불어 살게끔 그분이 보내신 그분의 사람들임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그들이 누가 보냈다고요? 그들 누가 보내셨다고요? 성령님이 보내셨다고 베드로가 기도하는 가운데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내가 그들을 보내옵니다. 내게 다가오는 모든 사람들은요, 나를 더욱더 변화시키며 나를 새롭게 하며 내가 그들을 품어주며 함께 더불어야 함께 섬겨야 될 하나님의 사람임을 깨닫게 되어지는 그 깨달음이 어떻게 깨닫게 되어질까요?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그 마음을 만져주심으로 말미암아 비춰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이란 어떤 삶이겠습니까? 두말할 것이 없이 내가 인간에 대한 그랬던 편견에서 벗어나는 사람, 인간에 대한 어떤 편견과 그랬던 어떤 생각에서 벗어나는 사람, 성령님의 감동에 인도하심에 내가 따라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진정으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성령과 함께 하지 않고는요, 인간에 대한 그 편견이요, 인간의 편견이 제해질 방법이 없는 거예요. 만약 있다면 그것은 편견은 종식이 아니라 도리어 편견이 더 심해질 뿐입니다. 나의 아내를, 나의 남편을, 나의 자식을, 나의 부모를 내가 원하는 대로 빚어낼 수 있다는 이 편견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나의 친구를, 나의 동료를, 나의 이웃을 내가 만든 틀 속에 집어넣을 수 있다는 이 편견을 벗어던지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요, 다른 사람의 말이나 설득, 힘에 의한 강요로 절대로 그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에요. 한 사람이 변화되는 것, 있는 그대로의 그의 전 존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하고 수용하며 용납하게 될 때 오직 성령의 감화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변화되어질 수 있음을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사랑만이요, 성령께서 이용하시는 바로 주님의 통로인 거예요. 사랑만이 바로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뭐예요? 사랑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가 사랑하며 서로가 용납하며 용서하며 맞아줄 수 있는 그 마음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품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가운데 진정한 관계의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지금 누구로 인해서 속상해 하시고 계십니까? 그를 변화시키려 하지 마십시오. 주님 안에서 있는 그대로의 그와 더불어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이 사랑을 훈련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성령님께서 그와 여러분을 동시에 변화시켜 주실 거예요. 편견 중에 가장 무서운 편견이 뭔지 아십니까? 나는 언제나 옳고 언제나 잘못된 상대가 변화되어야 한다는 이것 자체가 가장 큰 편견인 거예요. 이것은 독선인 거예요. 그렇다면 그 편견의 극복이 어디서부터 출발되어지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가장 큰 죄인이며 그래서 내가 먼저 변화되어야 한다. 이 사실을 깨닫게 되어질 때, 이 겸손의 자리로 내려가게 될 때 우리 안에 편견이 벗어던지게 되어지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사탄은요, 언제나 우리가 이 편견 속에 갇혔어. 내가 미워하고 멀리하는 그 사람도 하나님께서 바로 미워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내가 멀리하는 사람, 내가 가까이에서는 도저히 안 되는 사람, 그 사람이었던 무두장이 바로 시몬 뿐만 아니라 이방인 고넬료, 그 사람 또한 하나님께서 참으로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시는 보배 같은 영혼이었음을 베드로가 성령의 조명 아래서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편견은 무서운 죄악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유대인들의 마음속에 심겨져 있는 이 죄악을 고치기 위해서 누구를 사용하셨어요? 베드로를 사용하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말씀은요, 베드로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이 시간 참여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있는 편견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었습니까? 저 사람은 안 돼! 라고 내가 정죄하는 그 사람은 주님이 참으로 사랑하시고 주께서 참으로 기뻐하시는 그 사람인 거예요. 내가 미워하고 용서치 못하는 그 사람은 주님이 참으로 귀하게 여기시는 보배 같은 영혼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이 사실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다툼이 있고 분열이 있고 마음이 나눠지고 갈라지는 것 누가 가장 기뻐할까요? 사탄이 가장 기뻐하죠. 성령님은요 가슴 찢어지는 거예요. 우리 한 교회 안에서 왜 서로가 용납하지 못하며 용서하지 못하며 하나가 되지 못하는가? 이것을 가지고 성령님은 너무나도 근심하시며 탄식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있게 새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셔요. 내가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역하게 하시고 기도를 통해 성령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진리를 진리로 바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의 조명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인격으로 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편견을 넘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부단히 성령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노력하게 될 때 편견의 포로에서 점차 자유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있는 편견의 색안경이 벗어지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인격으로 서로를 대할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 성교회가 어떤 누가 와도 성교회로 사랑이 넘치는 게 정말 성령의 임재 속에서 서로를 참으로 정말 육신적인 가족보다 더 아끼고 성님이여 사랑하는 아름다운 교제가 있는 교회라고 소문나는 정말 사랑의 교회, 말뿐인 사랑의 교회가 아니라 정말 사랑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